불가능의 벽, 폭풍의 바다, 그리고 유혹의 노래를 넘어서 세상에는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미혹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은 달콤한 유혹에 붙잡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은 두려움의 벽을 넘고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며 마침내 열린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까지 육상계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100m를 10초 안에 달릴 수 없다. 수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한계를 사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서 짐 하인즈가 인류 최초로 9초 95를 기록합니다. 그 순간 무너진 것은 단지 기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잠가두지 않으셨군요.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돌파 이후 수많은 선수들이 9초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세계 최고의 단거리 선수 8명이 결승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출발 총성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레이스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9초 63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사인 볼트의 우승과 기록에 온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8명의 선수 가운데 무려 7명이 10초 이내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한때는 인간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10초의 벽이 이제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68년 짐 하인즈가 처음 9초 95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44년이 흐른 뒤 이제 수많은 선수들이 그 벽을 넘어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막는 가장 큰 벽 중 하나는 육체의 한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한계라고. 누구도 못했다. 그러니 나도 못한다. 이 생각이 사람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벽을 깨뜨리는 순간 다른 선수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의 미래를 가둡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걸음 내딛고 도전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희망봉을 아실 것입니다. 15세기 후반 대항해 시대의 유럽은 새로운 바닷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최남단에는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희망봉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곳의 이름은 폭풍의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거센 폭풍, 날카로운 암초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그곳에서 파선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바다는 건널 수 없다. 그런데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와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한 끝에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항로는 훗날 인도와 아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바닷길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봉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바다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사람들은 폭풍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 너머의 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포기해. 두려워해라. 스타벅스 로고의 배경이 되는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에 홀려 방향을 잃고 결국 파멸에 이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뱃사람들은 사이렌의 섬을 지날 때 귀를 밀랍으로 막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몸을 배의 기둥에 묶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혹의 소리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혜자 체이스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이렌 섬을 지나가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유혹의 소리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를 배에 동행시켰습니다.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이렌의 섬을 지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시오. 마침내 배가 사이렌의 섬 앞을 지나갈 때 오르페우스는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황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검은고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사이렌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무사히 섬을 통과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이렌은 자신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앞에서 절망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유혹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와도 내 안에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유혹을 참는 힘만으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내면이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라. 포기하라. 욕망을 따라가라. 그러나 긍정과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과 희망의 소리를 더 깊이 듣습니다. 짐 하인즈는 불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폭풍의 곳에서 희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음악은 사이렌의 유혹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세상의 두려움과 부정과 현혹의 소리보다 긍정과 가능성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보다 내면의 더 아름다운 소리를 깊이 만들어가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보다 내면의 더욱 아름다운 소리, 희망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더욱 크게 키워가야 합니다.